새해 첫 번째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정리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이고, 모든 환경에서 지는 자 같지만 이기는 자, 우리는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더 나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더 나은 환경이나 조건이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나 그 신앙을 결정하는 것은 놀랍게도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무엇을 품었느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의 보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 금 그릇인가 은 그릇인가, 목기 그릇인가 토기 그릇인가,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입니다.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진열장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내용물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그릇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다윗의 가슴 속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 담겨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에 주신 말씀, 우리는 이미 품었습니다. 이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사명을 품어야 합니다. 여기 품으라에서 품다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아시죠? 이 품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예를 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다입니다. 마당에서 암탉이 병아리와 함께 논일다가 짐승 한 마리가 병아리를 먹으려고 하면 암탉은 날개를 펴니다. 그리고 병아리를 다 모읍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그 암탉을 죽이고 병아리를 뺏어가기 위해서 씨름을 해도 암탉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날개를 펴지 않습니다. 이게 품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해도 품고 빼앗기지 않을 만큼의, 내가 망했어도 힘들어도 내가 빼앗기지 않을 만큼의 그 무엇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낼 것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낼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낼 것이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인 거예요. 근데 이게 목숨 걸고 지켜낼 것이 뭔가, 여러분에게 나는 진정한 가치, 그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이 담아준 것들을 많이 품어내는 복된 역사가, 품어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품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해서는 암탉이 알을 품다입니다. 지금은 기계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병아리가 알을 또 알에서 부화가 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둥지에 알을 갖다 놓으면 암탉이 품습니다. 그렇게 품으면 3주 동안 품으면 이제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배운 건데 암탉이 그 둥지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알을 굴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저 아래쪽에 있는 알까지 체온이 전달하기 위해서 어미닭이 이렇게 굴리면 그 알에는 피가 묻어 있고 털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품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저절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말씀 되게 하소서, 축복이 축복되게 하소서 가슴으로 굴려야 복이 오는 것이지, 그냥 홀라당 예배 한번 드리고 가서 아이고 내가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단 게 복이 막 수고 올라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가서 막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 받았다고 좋아갖고 막걸리 마시는 놈도 있어. 뭐 무슨 막걸리 마셔서 지옥 간다,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열매를 거둘 때까지 어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지켜내고 몸부림을 지키고, 이때 여기에 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작은 말씀이라도, 작은 겨자씨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품어 지켜낼 만한 것들이, 지켜낼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을 품고, 결단을 품고, 사명을 품고, 말씀을 품고, 영적 삶을 품어 하늘이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여러분 딱 정리하십시오. 아멘 합시다. 나 복 받을 거야. 나 은혜 입을 거야. 나 승리할 거야. 괜히 이 밤에 막 아멘만 하고 끝내지 말고, 이걸 나는 주님, 이 아멘이 아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수도 받고, 그런 마음으로 축복도 받고. 신앙 안에서는 놀라운 게 뭐냐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별것 아닌 말씀에 순종해요. 떠서 갖다 줘라,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해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아이고 그까짓 것 좀 한다고 복 받아? 맞아요. 그까짓 것 한다고 복이 안 받아요. 근데 그까짓 걸 귀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지난 한 해도 우리 교회에 참 아름다운 역사들이 많았어요. 한쪽에 아팠고 눈물을 흘렸던 만큼이나 소중한 은혜를 입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을 가지고 악한 마귀들을 이기며 나는 복 받을 사람이야, 나는 은혜 받을 사람이야, 여러분 크게 외치며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십시오. 나는 더 복을 받을 사람이야. 나는 형제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 사는 날을 따라 능력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내 삶의 문빗장이 되어주실 걸로 믿고,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헌신하리라, 나는 드려지리라. 2015년 사명 안에서 아름답게 꿈을 꾸며 삶을 그리며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봐요. 2015년 너하고 나하고 간증하자. 그렇게. 여러분 2015년 여러분 기도 가운데 큰 축복을 품어내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